4월 1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유대교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말씀을 하시죠.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의 이 때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한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의 때, 그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하늘의 밀이신 예수께서 대신 죽어 주셔서 죄값을 다 치르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은 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듯이 우리가 세상 욕망,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계실 그 천국, 그곳에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이제 이어서 27절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육신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 인간적 고뇌가 크다는 것이 느껴지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7절 끝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흐트러지지 않으시는구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그 사명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또 보죠.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는 결국 세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 세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 인간의 영생. 그게 이제 십자가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28절을 보세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죠? 또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에요. 23절을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인간에게 영생.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십자가 사역의 결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 예수님도 영광 받으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광, 영생 중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28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28절 끝에 보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천둥 소리다.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다, 천사가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들 반응하죠.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은 인간적 고뇌를 겪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오늘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살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음성은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3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 살리기 위한 일이니까. 31절을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 마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니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왜 심판이 임했다 그런 거죠? 지금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은 그렇죠? 그때에 여전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마귀는 무적행에 던져지지요. 그런데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심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요. 자, 32절을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달리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한 내용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인간, 이러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어요.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철저히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제시한 그 기가 막힌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났어요. 그러나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나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 십자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가 밀려옵니다. 명심하자고요.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류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 아들의 순종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어요. 너무도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순종.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내 죽어주셨어요. 인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죽도록 순종하셔서 살리셨어요. 우리를.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요. 하나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끝까지 순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살아내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